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모하게 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게 신앙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사건과 여러분 같은, 그걸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과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일치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렸던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결코 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듯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했던 애굽 바로왕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모두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겨우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을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군사들이 뒤쫓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시간조차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난감한 그런 마음이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 그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군사들은 이 홍해 바다 속으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서 이제 말씀의 성취를 앞두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도록 해주셨고요. 또 심지어는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했습니다. 먹이셨어요. 특히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 사람들도 합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만을 이렇게 출애굽시켰다라고 여기기 쉬우나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바로 탐욕을 품게 됩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의 탐욕은 이제 가나안 여정에 대한 불만으로 치솟게 되었고, 이런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은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렇게 메르스가 여러분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신종플루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그런 말은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굉장히 전염이 빨라서 제가 보기에도요 이 메르스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이 전염도가.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는요 별로 여러분 이렇게 막 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별로.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또 불평과 불만은요 굉장히 여러분 금방 여러분 퍼져버려요. 그러니 항상 교회에서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는 자신의 입으로 되도록 옮기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설령. 그걸 여러분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심으로 이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보게 되는 순간 누구를 인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만나에 대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무엇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해줘요.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공짜로 마음대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야, 애굽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애굽에서는 굉장히 부유했나 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배급을 받았어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배고팠습니다. 항상 배고팠어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형편이었죠. 그러기에 애굽에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진정으로 모두 먹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좀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이 된 거예요, 과장.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좋았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과장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현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서 그 시절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몇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탐욕은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감사를 빼앗아 가요. 탐욕은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야, 노예 생활은 그럴 거야, 노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아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가 없이 매일매일 종 노릇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녀를 낳아도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노예 신분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이런 비참함 속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또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참 깨어나기가 싫다. 소망이 없다. 자녀를 낳으면 뭐해? 노예인데, 자유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잘 살 수도 없는데,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만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유가 없는 노예로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없는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욕을 멀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19편 3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증거들, 즉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길이라고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여러 증거들을 보았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간직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 탐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들은 탐욕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감사가 사라지면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용을 잘 보시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요. 질문의 의도가 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과중하다 보니 자신 홀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당하기 힘든 요청을 받게 된 것은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이 모세에게 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까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평범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불평불만을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토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에게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에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대요. 고기를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신대요? 어느 정도 주세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주신대. 아마 60파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한번 한 달 동안 고기만 먹는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까? 모세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답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18절 상반절을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백성들에게 직접 대답해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가 물었어요. 묻는 자에게 대답을 주시는 게 원리 아닌가요? 원칙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바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해결할 문제임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문제는 모세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이렇게 내뱉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 모세는 굉장히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지금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대인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이나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소와 양떼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모세의 모습의 첫 출발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입술에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자라고 하더라도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판을 두드린다고 계산기를 여러분 누른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삶에는 왜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바로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지금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었듯이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느끼니?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바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나의 손이 짧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일하심, 역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능력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나 기쁨을 누리려고 하거나 엔조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놓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